창세기 41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1장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왕이 번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해주자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가 꾼 꿈과 같이 애굽 땅에는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곡물을 잘 저장해 두었고 이후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온 형들을 알아보지만 이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도 자신과 같이 다른 곳에 팔아버렸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몬을 인질로 잡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죠. 그런데 그때 양식 속에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시몬을 팔아 양식을 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3장입니다. 다시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베냐민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과 베냐민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44장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과 베냐민에게 양식 자루를 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은잔 도둑으로 몰았죠.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애굽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들도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45장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눈물로 형들과 재회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46장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중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47장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는 이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입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토지 그리고 자신들까지도 종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 팔아서 양식을 사갑니다. 어쩔 수 없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자, 이로 인해 애굽은 엄청 부유한 중앙집권 국가가 됩니다.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어서 애굽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요셉은 매우 훌륭한 토지법을 세웁니다. 소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각자가 가져가라고 합니다. 48장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축복을 하죠. 자, 일단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손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에 요셉이 아버지 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축복을 합니다. 49장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4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50장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후 혹시나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미 요셉에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110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오늘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